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성경에 참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사실 어떤 분들은 그 기적을 이해하고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기적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기적은 아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일 거예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성경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모두 몇 사람일까? 퀴즈하고 싶어요. 지금 가장 가까운 대답하신 분 상품을 드립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니까 제외하고 성경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모두 몇 명이나 있을까? 자, 구약에는 모두 3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요. 그런가 하면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이번에는 제자라고 할 수 있죠. 엘리사가 수넴 여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을 살려냅니다. 그 시신에 자기 몸을 포개고 기도해서 살려내죠. 열왕기하 13장에 보면 이름을 알 수 없는 죽은 사람이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3사람인 거죠. 신약에는 우선 예수님을 통해 부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3사람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데 장례 행렬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예수께서 그 행렬을 멈추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고 되살려서 엄마에게 보내시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예수께서 다시 살리십니다. 그때 그 유명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께서 선언을 하시죠.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3사람을 살리십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들에 의해서도 2사람이 살아납니다. 사도들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한 사람씩 살아나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비다 혹은 도르가라는 이름의 여인이 베드로를 통해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고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유두고라고 하는 젊은이가 바울의 강론을 듣다가 졸다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죽죠.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다시 살아납니다. 자, 이렇게 보면 모두 8명이에요. 신구약을 합쳐서 8명이 죽었다 살아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8이라는 숫자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던 그 순간이에요. 근데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대요. 갑자기 8이라는 숫자가 아무 의미가 없어졌어요. 8까지 열심히 셌더니 그 다음에 많다 이렇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자신을 보여줬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많다가 돼버린 거예요. 성경에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모든 사건들 가운데 오늘 본문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 예수께서 직접 죽은 사람의 부활에 관해서 설명해 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설명은 주로 마르다와 예수님 사이의 대화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네 오라비가, 여러분 여기서 오라비가 이번에 찾아봤는데 오빠는 아니더라고요. 그냥 남자 형제를 일컫는 말이에요. 이 성경이 번역될 때 그랬대요. 우리 국어도. 그러니까 남자 형제를 일컫는 의미의 오라비, 오라버니죠. 근데 네 오라비가 살아날 거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마르다가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마지막 부활 때 나사로가 살아날 겁니다. 여러분 뭐 이상한 거 없으십니까? 오늘날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면 사실은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돼요. 오라비 나사로가 죽어서 몸은 무덤에 묻혀서 썩고 영혼이 천당에 갔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나 마르다도 죽으면 영혼이 천당에 가서 우리 오라비를 만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르다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마지막 때에 오라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혼만 천당에 가서 구원이 완성된다고 하는 가르침은 성경적이지 않다. 제가 이 부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왕따반 금요반에서 제가 몇 주를 이제 이걸 말씀드렸고 사실은 몇 년을 말씀드렸죠. 근데 이 부분이 참 어려우세요, 많은 분들한테. 왜냐하면 그동안 그렇게 배워오신 거잖아요. 제가 아예 몇 주 전에 그건 헬라 철학, 뭐 에피쿠로스주의, 뭐 플라톤주의 이런 거 말씀드리면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성경 해석이다. 근데 이제 이걸 받아들이기 힘든 분들이 많으니까 아예 금요일 왕따반에서 제가 제 노트북 컴퓨터를 모니터에다 연결해 놓고 두 종류 사람들이 많이 쓰는 AI가 있죠. 챗 GPT하고 구글의 제미나이. 그 두 개에다가 똑같은 질문을 한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몸은 썩어서 없어지고 영혼이 천국에 가면서 우리 구원이 완성된다고 하는 가르침이 성경적입니까? 이렇게 두 종류의 인공지능에 물었어요. 저도 얘네들이 이상한 대답을 하면 어떡하나 긴장했지만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두 개의 인공지능이 정확하게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건 성경의 가르침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성경에서 구원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실 때 우리가 새 몸을 입고 부활하는 것으로 완성이 된다고 가르쳐야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라고. 여기 지금 그때 함께 체험했던 분들 계시잖아요. AI 체험. 저도 교회에서 처음 써봤어요. 공개적으로는. 똑같은 대답을 하는 거죠. 여러분 AI의 원리를 아시죠? 이 챗GPT나 제미나이는 확률이 높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계산을 하는 거예요. 틀리기도 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확률이 높은 계산을 해서 대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왕따반에서.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배우시는 것이 낯설지는 모르지만 제가 가르쳐드리는 성경 해석이 사실은 보편적인 성경 해석입니다 라고. 뭐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할 수 없어요. 요즘에 AI에 위로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도구인 게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교리라든지 기독교 성경 해석에 대해서 궁금하셔도 목회자에게 물어보기도 조금 부담스러우시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위기가 자유스러운 교회임에도 부담스러우시대요. 그리고 어려운 책을 읽으시기도 어렵잖아요. 그럴 때 그냥 인공지능에 툭 던져보세요. 얘는 뭐라고 하나. 다만 얘도 많이 틀리니까 그러다가 혼란스러우신 부분이 있으면 이제 목회자들하고 이야기해 보시면 돼요. 근데 잘 사용하면 저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 해석에 궁금한 걸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목회자에게 물어보기는 부담스럽고, 어려운 책을 뭘 찾아서 어떻게 읽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 책을 읽는다고 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할 때 좋은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물론 조심해야 된다는 경고를 붙여서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게 아주 성경적으로 명확한 거죠. 성경 시대의 사람들 중에 죽어서 영혼이 천당에 가서 구원이 완성된다고 믿었던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마르다가 좋은 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을 말씀하시니까 바로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이었다는 거죠. 성경 속 사람들의 세계관이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 마지막 날에 우리 오라비가 부활할 거예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조금 또 다른 각도로 짚어주세요. 나사로의 부활이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에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의 의도가 분명해요. 지금 예수님은 뭔가 증명하고 싶으신 진리가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뭔가 증명하고 싶은 진리가 있어서 이 진리가 증명이 되려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사로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뭘 증명하시고 싶으셨을까? 오늘 본문 25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어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 진리를 예수님은 증명해내고 싶으셨던 거죠. 사람들이 보게끔. 그러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진리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마지막 때에 몸이 부활할 건데 지금 내가 증명하고 싶은 게 있어.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어서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걸 내가 너희들에게 증명해 주고 싶어. 이런 의도로 죽었던 나사로를 지금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늘 요한복음 11장이잖아요. 이미 요한복음 5장에서 그런 가르침을 주셨어요. 세 번역으로 보면 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을 일으켜 살리시니, 우리 구약의 예를 아까 들어드렸잖아요. 아들도 예수도 내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려. 그러면서 28절과 29절에 이 말에 놀라지 마.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음성을 듣는 날이 와.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29절에 여러분 착한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당시 세계관은 다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다 살아난 다음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그러니까 다 부활한 다음에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해서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해서 심판을 받는다. 예수님의 비유와 가르침은 아주 일관되게 이 사실을 증언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 본문만 그런 거 아니에요. 찬송가 180장 많이 부르셨을 거예요.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맞잖아요. 찬송 많이 부르셨잖아요. 바로 그 가르침이죠. 그런데 그 찬송을 그렇게 많이 부르셨으면서 죽은 다음에 영혼이 빠져나가서 천당에 가고 몸이 썩어서 없어지는 게 구원의 완성이라고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찬송가 가사도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죽어도 다시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웬만한 교회들은 아멘 하던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물론이고 나사로 그리고 앞에 언급해드렸던 성경 속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그 증거라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마르다는 부활을 먼 미래의 사건,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는 일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 부활이 지금도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말씀하시고 싶었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설명을 덧붙이셨어요.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죽어서 다시 사는데 그뿐 아니라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하셨단 말이죠. 사실은 이 선언이 우리에게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다 죽는데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죽은 사람들이면 그냥 부활을 기다리면 되니까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두 지금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어서 그래서 지금 이 선언이 중요한 거예요.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안 죽어. 자, 이 가르침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제일
보편적이고 쉬운 해석은, 자,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왜 곁에서 죽어가던 죄수가 있었고, 그 죄수 가운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부탁을 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강도의 말도 잘 해석하셔야 되는데, 이 당시 사람들에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라는 얘기는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메시아가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회복하시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아까 마르다의 말과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죽지만, 이 강도가 당신이 메시아인 걸 내가 믿으니 당신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완전하게 이루는 그날 나를 기억해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다와 똑같은 세계관인 거예요. 이 죄수도 미래에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이루어지는 구원을 믿었고, 자기가 그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너 마지막 날에 나와 함께 부활할 거야 라고 하지 않으시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자, 마르다와 대화 나누는 것과 똑같은 구조예요. 마르다는 미래의 부활을 말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이루어지는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예수 곁에서 죽어가던 죄수가 미래의 구원을 말했는데 예수께서는 오늘 이 죄수가 구원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가장 쉬운 해석은 우리 몸이 죽어도 우리의 영은 죽지 않는다는 해석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우리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영은 살아있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과 친밀한 사귐 가운데 안식하다가 마지막 날 몸이 부활하면서 최종적인 구원에 이를 것이다. 우리가 죽는다고 해도 죽는 것이 아니다. 산자의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속 이어진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근데 저는 다른 종류의 부활에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아직 젊은가 봐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 영이 죽지 않는다, 그리고 언젠가 몸과 함께 다시 부활한다는 고백, 너무나 감사한 고백이고 우리의 궁극적인 희망이 되는 고백이기는 한데, 자, 마르다와의 대화에서도 그랬고 예수님 곁에서 죽어가던 이 죄수와의 대화에서도 그랬고, 예수님은 지금 이루어지는 부활을 계속 강조하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경험할 수 있는 부활은 무엇일까? 저의 질문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죽어도 살다가 마지막 때 제 몸이 부활해서 완전한 구원에 이를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확신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굳이 죽은 사람까지 다시 살리시고, 분명히 마르다와 이 죽어가던 강도는 당시의 세계관에서 적절한 고백을 한 거거든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해주십시오, 혹은 구원의 완성에 이를 줄 믿습니다 하는데, 굳이 예수님이 아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네 오라비가 오늘 살아날 거야, 왜? 부활이 지금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걸 강조하셨을까? 그러면 내가 나중에 부활을 경험할 거라는 믿음은 나에게 확실한데 오늘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부활은 뭐지? 제가 늘 부활이라는 단어를 만날 때마다 품고 사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 주제를 생각하는데 가장 많은 도움을 주신 분이 계세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말년에 부활이라고 하는 소설을 쓰셨잖아요. 더군다나 이 소설의 제목이 부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살아서 경험할 수 있는 부활은 뭘까? 그러면서 이 소설을 읽습니다. 주인공이 발음이 좀 어려워요. 네흘류도프 공작이에요. 근데 정말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귀족 청년이에요. 근데 어느 날 법정에 소환을 받습니다. 배심원으로. 귀족의 책임을 다해야죠. 그래서 배심원으로 법정에 참여를 해요. 근데 거기 피고석에 있는 여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충격을 받습니다. 아는 사람이에요. 비고석에 있던 여자의 이름이 마슬로바인데 여러분 카추샤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는 더 익숙합니다. 애칭이 카추샤예요. 카추샤를 본 거죠.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마르도바 카추샤는 친척, 그러니까 네흘류도프 공작의 친척의 딸 같은 하녀였어요. 정말 딸처럼 여기는 하녀. 근데 이 네흘류도프가 이 친척집을 방문했다가 이 마슬로바를 유혹해서 하룻밤을 보내고 우리 말로 하면 돈 몇 푼 쥐어주고 그냥 떠나버렸던 거죠. 그런데 이 마슬로바가 그 밤에 그 사건을 통해서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딸처럼 여기던 하녀였는데 주인집에서 쫓겨납니다. 비참한 삶이 시작됐던 거죠. 게다가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아기를 출산했는데 이 아이는 곧 죽어요. 결국은 이 마슬로바가 떠돌다가 성매매 여성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법정에 섰나? 손님 한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손님을 이 마슬로바가 독살을 했다는 누명을 쓰게 된 거죠. 누명이에요, 실제로. 그런데 이 네흘류도프는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한 여자를 망쳤구나. 한 여자의 삶을 무너뜨렸구나. 그래서 그 책임감을 크게 느끼면서 양심이, 그래서 이 마슬로바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증명이 돼요, 사실은. 근데 오늘날의 언어로 하면 법원에 행정적인 착오가 일어났고 이 마슬로바가 시베리아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시베리아로. 근데 이 네흘류도프가 그 길을 따라 나서요. 책임감 때문에. 그리고 그 시베리아로 가는 여정에서 만나는 사람들, 경험하게 되는 일, 자기 눈에 보이는 사회의 현실을 통해서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흘류도프 공작의 회개와 회심은 사실 한 여자, 이 마슬로바에 대한 책임감으로 시작이 되기는 하는데 점점 러시아 사회가 보이는 거예요. 기득권층, 권력과 부를 독점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 교회가 결탁을 해서, 러시아니까 정교회겠죠. 교회가 결탁을 해서 얼마나 세상을 양극화시키고 사회를 망가뜨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기득권자 또 기득권자들과 결탁한 교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고 힘겹게 살아가는지 그 현실에 눈을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개, 회심을 경험해요. 그 회개와 회심의 가장 큰 상징이 무엇인가 하면 귀족이잖아요, 공작. 아주 많은 땅을 상속을 받는데 그 땅을 그냥 가난한 농민들에게 나눠줍니다. 소장농민들에게 자기가 상속받은 땅을 다 나눠줘요.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 이 마슬로바도 이 가해자인 네흘류도프가 정말 증오스럽죠. 근데 이 사람이 잘하려고 하지만 마슬로바 눈에는 그게 받아들여지겠어요? 냉소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계속 네흘류도프의 진정성이 드러나면서 이 마르도바도 이 사람이 정말 참회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본인을 바로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막살라서는 안 되겠다. 자신의 존귀함을 회복해 갑니다. 그러다 네흘류도프가 마슬로바에게 청혼을 해요. 근데 마슬로바가 거절을 하죠. 우리가 그럴 수는 없다. 그리고 이 마슬로바는 자기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정치범 시몬손하고 결혼합니다. 그런데 이 네흘류도프는 애를 써서 카추샤, 이 마슬로바의 사면증을 받아주면서 이 카추샤가 떠나도록 도와주죠. 자기답게 살 수 있게. 떠나는 마슬로바를, 그 결정을 또 마슬로바를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톨스토이가 그려낸 이 부활이라고 하는 소설은 망가졌던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이 되면서 새로운 삶을 추구하고 새로운 세상을 추구하게 되는 이야기인 거죠. 그게 톨스토이가 그려내는 부활이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흥미로운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톨스토이가 이 부활이라는 작품 전반에 걸쳐서 당시 러시아 교회를 무지하게 비판합니다. 기득권층하고 결탁해서 세상을 망치는 교회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소설의 마지막에 이르면 결국 이 네일류도프의 고백은 예수님이 희망이라는 고백이에요. 당시 교회는 타락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만이 결국 인간과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이 톨스토이는 주인공 네일류도프를 통해서 제안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네일류도프가 산상수훈을 읽다가 이 예수님의 설교가 과장되고 실현 불가능한 계명이 아니다. 이게 추상적이고 그냥 아름답기만 한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정말 단순하고 분명하며 실제로 실현 가능한 가르침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주인공이. 사람은 산상수훈에 따라 살 수 있고, 그렇게 사람들이 산상수훈에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인간 사회의 모든 폭력이 사라지고 새로운 세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이 네일류도프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읽어보면 네일류도프가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기쁨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이렇게. 사실은 네일류도프가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해왔죠. 고뇌와 고통 속에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한 여인을 망쳤다는 죄책감부터 시작해서 러시아 사회가 이렇게 망가져 있구나, 거기에 귀족인 나의 책임도 있다, 교회의 책임도 있다, 이런 고통 억압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는 기쁨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일류도프가 그런 고백을 하죠. 나에게 새로운 소명이 생겼다. 나에게 새로운 소명이 생겨서 내가 그 소명에 따라서 살아야지 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목의 소설이 이렇게 끝나는 거죠. 이날 밤 이후. 그러니까 네일류도프가 내가 산상수훈에 따라서 살아야겠어, 이게 내 소명이야, 그렇게 고백하는 그 밤 이후 네일류도프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그가 새로운 생활 조건 속으로 들어섰기 때문이라기보다 이때부터 일어난 모든 것이 그에게 이전과 완전히 다른 의미를 띠었기 때문이다. 현실이 같은데 내가 부활하고 보니까 다른 현실이 보이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 네일류도프의 남은 인생이 어떻게 이어질지는 미래가 보여줄 것이다 하면서 이게 마지막 문장이에요, 이 소설에. 여러분,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부활은 바로 이런 부활이 아닐까요? 우리 그냥 나중에 죽은 다음에 세상의 마지막 때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만 품고 살기는 우리 삶이 너무 아름답고 소중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이 네일류도프, 물론 네일류도프의 생각을 빌어서 톨스토이가 우리에게 제안하는 거지만, 이런 부활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면, 그럼 정말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는 존재로 매일 새로운 존재로 부활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시 말씀드려요. 저는 저의 몸의 부활을 믿어요. 우리 모두 다 예수 안에서 잘 살다가 죽으면 그 후에도 주님과 친밀한 사귐 가운데 있다가 마지막 날 다시 완전한 몸을 입고 만날 거예요. 그런데 그 희망이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한데, 하지만 그런 희망을 품는 사람들이 매일 경험할 수 있는 부활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런 부활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 다 알려주셨어요. 오늘 25절과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사람?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알려주셨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 우리가 죽어도 살고 살아서 죽지 않는 그런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수준에서는 이 믿음이 그냥 믿습니다 아닌 건 다 아시잖아요.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표현하고 있는 내용은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 속에 들어가 있는 관계, 그걸 성경은 믿음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언어로 다시 풀어보면,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귐 속에 있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아나고 살아서 안 죽는다. 근데 여러분, 논리적으로 볼 때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정말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까요? 적어도 살려고 애쓰게 되지 않을까요? 그게 네일도프가 경험한 부활이고 우리가 경험하는 부활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귐 속에 있어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 예수님을 닮아 사는 것. 그럴 때 우리는 매일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실제 그 부활을 경험할 수도 있고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적어도 가능성이 열린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귐 속에서 산상수훈에 압축되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쓴다면 우리는 나중에 몸의 부활을 경험하기 이전에도 오늘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부활을 매일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 살아가다 보면 사는 게 아닌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겪어보셨겠죠. 저도 그냥 몇 번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하나님, 그냥 내일 아침에 안 오면 안 될까요? 그랬던 때가 있었어요. 어릴 때죠. 20대 때. 하나님, 그냥 내일 아침이 안 오면 좋겠어요. 그냥 오늘 밤에 다시 오시면 안 되나요? 오늘 밤에 세상을 좀 끝내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내일 아침에 눈 뜨는 게 두려워요. 하나님께 그렇게 부탁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실패했고 또 실패해서 나는 재기할 수 없다, 다시 일어설 수 없다,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무덤이죠. 비유로. 그런 상황이 무덤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오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아주 의도적으로 나흘이나 지난 다음에 다시 살리시거든요. 왜 그러셨을까요? 가망이 없던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가망이 없던 일이. 한 3일 이내에 살아나면 그냥 자연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장례가 3일장인 거예요. 3일 안에는 다시 살아날지도 몰라. 근데 그 3일을 지나고 이제 소생의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할 때 예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거죠. 그럼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아주 심플하게 말씀하시죠. 나사로야, 나와. 그랬더니 나사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일상을 회복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무덤에서 나흘을 보낸 것과 같은 절망 속에 놓일 때라도 예수께서 우리의 무덤 앞에 서서 우리에게 아무개야 나와 하실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냥 우리 일어나서 나가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무덤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마 지금 예배하시는 분들 여러 종류의 무덤 속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신이나 가족, 혹은 사랑하는 친구가 몸과 마음의 난치병과 불치병으로 너무 고통받아서 그게 나의 무덤인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돈 때문에 너무 힘겨워서 감당하기 힘든 부채, 이자, 또 내가 경영하고 있는 이 회사를, 이 사업장을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되나,
막막한 분들 계실 겁니다. 그게 무덤이죠. 혹은 한때 정말 사랑했고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것이 너무나 내 안에서 나를 압박해오는 그 고통이 무덤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삶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내가 하루하루를 왜 사는지 모르겠어. 라는 그 무기력함과 우울함이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내가 그렇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나는 왜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모르겠지? 그 우울함과 무기력함이 무덤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저런 문제들이 마치 무덤처럼 우리를 가두고 있을 때 우리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죠.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는데 무덤 앞에 예수님이 쓰셔서 나사로야 일어나서 나와 하신 것처럼 제 이름도 불러주세요. 제가 무덤 속에 있을 것 같을 때 예수님 제 이름도 불러주세요. 삼이야 그냥 나와. 삼이야 그냥 나와. 여러분 그냥 속으로나 나지막한 목소리로 한번 자기 이름 넣어서 불러보세요. 아무개야 그냥 일어나서 나와. 아무개야 그냥 일어나서 나와. 아무개야 그냥 일어나서 나와. 거기서 나와. 그 무덤에서 나와. 그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무덤에서 꺼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살리심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나오라고 하실 때 그 무덤에서 일어나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